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진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으로 사랑이 온전해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온전해짐.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짧은 단편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요지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단편 소설로 써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것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직결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또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신자의 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다하며 산다는 것은요, 아주 고상하고 명예로운 삶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도리라든지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들이 그 참다운 의미를 잃어가고 그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시대에 뒤처지고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굉장히 변화해 가는 것 같지만은요, 또 이런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발전해 가는 것 같지만 수천 년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그렇게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화려하며 이렇게 풍요로우며 도시의 이런 번성이요,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이런 고고학적 도시 발견을 통해서도 이미 그것을 현재의 이런 화려함과 이런 사치와 향락을 능가하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고 아무리 상황이 이러한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판단, 또한 우리의 심리적 부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이런 고집스러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사실은 자연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이것이 또한 도리입니다.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도리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해서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 같지 않은 이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바로 도리라는 말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도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다시 말해 불신자와 방불케 되어지는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제가 도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말의 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지금 11절과 11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게 왜 도리인지, 이게 왜 도리인가? 무조건 도리니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인지,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유, 그것에 대해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미 역사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사랑, 그리고 나타내시고 있는 그 사랑, 과거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시간 속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통해서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나타나는 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바로 과거에 성육신하셔서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나타난 사랑,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도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이것이 도리인가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당위라고 합니다. 당위, 당연한 결과. 이것은 뭐냐면 나의 뭐 열심이나 수고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그러한 결과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결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당위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리인 이유는 당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주인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 동물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강아지가 되었던 고양이가 되었던 그때부터 밥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목욕해주고 씻겨주고 같이 놀고 사랑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나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그건 자연히 주인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당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강아지가 아니라 원래 이 애완동물로 키우는 그런 동물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밥을 주고 그렇게 사랑을 주면 애완동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웠는데 주인을 잘 따른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특별한 강아지가 되는 게 아니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을 당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고 상점에 10,000원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10,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죠. 그 주인이 내가 10,000원을 냈더니 10,000원짜리 물건을 나에게 줬어요. 그게 그 주인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고 그 주인이 굉장히 나에게 선대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도리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래서 미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요.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리인 이유는요, 이렇게 당연한 것, 당위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도리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종된 우리들의 도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으면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원래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저는 사교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패역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엄청난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준을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70점을 맞았어요.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7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굉장히 잘 맞은 점수다라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엄마, 우리 반 1등하는 애가
72점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70점 맞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등이 72점이니까 나는 한 2등이나 3등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1등한 애가 그 과목만 망친 거죠. 반평균이 80점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행히 1등 애가 그 과목을 망치는 바람에 그 아이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못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한 사람을 나보다 잘한 사람을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낮은 것을 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등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지금 잘못 맞은 점수, 형편없는 점수인데 마치 그 점수가 1등의 거니까 그게 좋은 것처럼 기준을 올려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올린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그런 거죠. 아주 내가 점수를 50점을 맞았어요. 형편없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 제가 바꿔 말했네요. 잘하는 애를 낮춰가지고 거기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아주 깔아뭉개가지고 나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처럼 말을 해요. 실제로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현재 예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 잘못을 깨닫고 있고 가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상쇄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바른 대답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위인 동시에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듣기 때문에, 하지만 도대체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안 지켜도 괜찮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시지만, 그런 분은 우리가 말 안 들어도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뒤따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도리이다. 왜? 당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명령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더 사랑하려 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마치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선의 삶인 것처럼, 이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덮어두고 끝난 문제인 것처럼, 지나간 문제인 것처럼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경각심이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도리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한 다음에 12절에 가서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킵니다. 좀 더 심각한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지금 12절은 이렇게 잘라보면 3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는 단어예요. 여기는 물론 조건 접속사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걸 잘라보면 3개의 문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문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3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문장,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는 만일, 만약에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서 맨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2개의 문장, 보통 이것을 절이라고 하지요.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문장들을 우리는 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문장, 이것과 나머지 뒤에 있는 2개의 문장을 하나씩 연결해서 2개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문장과 두 번째로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이 3개의 절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절과 뒤에 나와 있는 2개의 절을 결합을 하면 2가지의 명제가 여기에서 도출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절.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2개의 문장 앞에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을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험한 비유입니다만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평생 동안 40년, 50년을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요, 혼자 지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인의 성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위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있다고요. 내 말을 무조건 들어주고 나를 그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안 듣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들의 형편을 보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냐고요. 거의 사랑 이러면 무슨 감정적인 것, 그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은 원래 사람을 좋아하니까, 아이를 좋아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앞에 11절에서 사랑이 우리의 도리이다 이야기하고, 바로 12절에서는 참된 신자인가의 기준으로서 서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그대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런 거죠. 만일 네가 100점을 받아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게 앞에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 사랑하는 척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성향까지 포함되어진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선물도 많이 해주고요. 원하는 일도 해주고, 그 사람을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고요. 갖은 친절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사도 요한은 그 기준이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대충 무슨 귀신 갖고 장난하는 것처럼 봤다고 하면 본 거고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하다 이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기준만 놓고 봐도 이렇게 중간에 탈락할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사랑하는 척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좀 이렇게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성질대로 안 하고요. 자기 성격대로 안 하고요. 사랑하는 척 한다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고 오늘 내가 사랑하느라고 엄청 고생했네. 이런 말이라도 해야 그래도 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바꾸어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1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당위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누구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속성, 개인의 성격, 개인의 인품, 개인의 신앙,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겠지,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또한 필연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우리가 사랑이 많다는 것을 자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동시에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 11절에서 이야기했던 당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접붙여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속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져 가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래도 우리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이러다 보면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될 위험도 있어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마름과 이런 교회의 건강성, 교회의 참된 교회됨에 대한 이런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열망과 이런 것들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요. 만약에 우리가 잊는다면 우리 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막 사람이 넘쳐나 이렇게 절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명령이고 필연이고 당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 제가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라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사랑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누가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꾸 오늘날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별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에요? 항상 우리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일들,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구제, 봉사, 그리고 어떤 공동체적인 이런 큰 행사에서 이런 봉사나 구제나 전도, 선교 이런 데서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아주 못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가 있으니까 내 안에 이거를 발설을 해,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여야 되겠는 거예요. 이런 거죠. 힘이 막 뻗쳐요. 어린애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제 봄 되면 이제 더 뛰어다닙니다. 막 힘이 막 오르기 때문에. 걔들은 교회 와서 막 뛰어다니는 이유가 걔들도 주체 못하는 힘이 안에서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걔들은 그냥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는 게 불편하고 위험한 줄 아는데도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뛰어다니는 이유는 막 힘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러는 거,
그거 훌륭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힘이 뻗쳐오르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하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진 게 좀 있어요. 안에도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막 뜨거워요. 그리고 이게 물질적으로나 이런 사람으로나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뛰어다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녀야 될 공간이 필요해요. 어디요? 선교지, 전도지, 시골, 미자리, 교회 없는 지역, 또 이렇게 고아원, 어려운데,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뛰어다닐 곳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식당에서 2살짜리, 3살짜리 뛰어다니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짓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막 무슨 꽃가루 날리듯이 막 퍼뜨리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빵빠레 막 터뜨리면서 자 이제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이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 매우 인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이 동기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소망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소망이 완전히 없으니까 완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는 그 대상의 필요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소가 배고프면 좋은 풀을 줘야 된다니까요. 소가 배고픈데 거기다가 냅다 등심을 갖다 먹이면 그 소 죽여요. 필요한 것을 줘야 된다니까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죠. 거기다가 건빵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리 죽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랑의 중심, 사랑의 관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 대상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그 전제가 무엇일까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고아원에다가 그냥 선물 싸들고 가는 거.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선물 들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들고 가는 게 사랑이지, 좋은 것, 비싼 것,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니까 성도들이 잘못되잖아요. 성도들이 잘못되니까 세상이 잘못되잖아요. 다 교회 책임이에요.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우습게 하니까 세상이 다 망가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고 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야 인간들아 좀 사람이 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요한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관계 속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십니다. 근데 그 전제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개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필요 없다. 뭐 성경책 서점에서 파니까 그것만 가서 보고, 또 인터넷으로 뭐 설교 다 나오고 예배 신앙 중계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신앙을 갖는 거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어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잘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로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볼까요? 가족 안에 가족끼리 굉장히 사랑이 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울타리를 안 넣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너무 좋아요.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가정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가족이고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가정과 가정의 교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거하신다니까요. 거기는 가정신이 계시는 가정신. 거기 가정신이 계시겠네. 가정신. 우리 하나님은 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유의 하나님이시죠. 만유의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내면에도 충만하시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자의 참된 신자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지금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개인 한 가정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언제부턴가 이 교회는 이런 사랑을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이기보다는 굉장히 기능적인 단체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봉사활동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대외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요한 사도가 했던 요한서신을 지금 우리만 읽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런데요, 말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사랑의 문제는 바로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이 교훈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가 지금 사도 요한의 지향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교회지요. 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고,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자꾸 개인 중심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격이 개인을 전제로 한 공동체예요. 공동체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인데 가보면 어떻게 해요? 색깔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다르다고요.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컬러가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교회, 참된 교회 공동체의 부인할 수 없는 성격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모든 사람이 패거리 지어지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작년, 노년에서 어린이까지 같이 지내잖아요. 우리 같이 사랑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이게 우리가 점점점 진전되면서 이제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지금 어린이들 있잖아요. 뭐 지금 우리 가은이, 예인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예인이를 한 성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인이를. 내 딸이라 그래서 내 거, 그렇죠?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책임이 더 크거든요. 맡겨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한 성도로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 키우는 게 아니라 내 거로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모들이 막 만들어 가요. 너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거 생기면 뭐가 나와요? 이상한 거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거 나온다니까요. 교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명령과 모든 율법의 기초가 사랑이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랑의 행위, 이런 실천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성향,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이게 무엇이에요? 나 중심, 나를 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빵 2개 있는데, 하나 있는데, 요거 먹는 사람만 살아요. 둘 중에 하나. 사랑의 행동은 뭐예요? 주는 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둘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빵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다는 건 나눠 먹을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나눠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살 수 있겠네요. 그죠? 한 사람만 살 수 있는 빵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참된 성도예요. 어떻게 될까요? 빵이 남아요. 왜요? 둘 다 죽을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둘 중에 하나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가위바위보. 빵이 남아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는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으면 모자라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남는다니까요. 사느냐 죽느냐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우선하니까 모자랐던 빵이 갑자기 남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자들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확정적인 증거가 이 안에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쁘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잖아요. 빵이 있는데 둘이 죽었잖아요. 그 빵은요, 다른 누군가가 먹고 살겠네요. 이런 거죠. 결국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안 먹었어요. 죽었어요.
그 빵을 누가 먹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살아요?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둘이 나눠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미 사랑이 가치가 밀려난 거예요. 사랑보다 이 세상 살아남는 게 더 우선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사랑으로 인해서 얼굴이 환해요. 그런데 눈물이 나요. 이게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얼굴은 빛이 나요.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눈물은 나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옛날에 유행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기독교인이고 했다면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진리는 나와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하지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지는 진리를 본 사람들만 그것을 알아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 행복한 교회 만듭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행복하지 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들고 갑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도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게 최고 아니거든요. 사랑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요, 사랑이 그런 우선적인 가치로 공동체적으로 되려면요, 아이고, 피 뚝뚝뚝 흘려야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저절로 기도하는 교회 같아요. 기도 안 하고 못 베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절과 이제는 세 번째 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하나의 명제가 생겨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서로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온전히 계속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기도해서 사랑이 커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긴밀해지고 더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이 지체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요, 더 사랑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해서 키운 다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왜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게 주어지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필요, 왜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 필요를 위한 거라 했잖아요. 내가 다른 지체의 유익과 필요를 통해서 필요를 알고 모자라니까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럼 나는 더 가난해지잖아요. 사랑이 더 필요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더 필요해요, 사랑이. 어떻게요? 사랑이 더 주시죠. 그 사랑이 이게 가는 거죠. 원리적으로는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사랑이 어디예요? 지체의 사랑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착각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믿음을 키워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잘못된 얘기예요. 그럴듯한데 거짓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인데 난 사람의 종이 아니래요.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그거는 아주 나쁜 거짓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서로 종 노릇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반대되는 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어떻게 해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후려치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하는 이 문맥은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인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알아요? 종이 되어 주라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여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매일 필요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인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종노릇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종은 뭡니까? 주인의 필요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이런 구속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목적도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이 와요. 이것이 영적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들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살 수 없는 빵 하나밖에 없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니까 못 먹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 죽여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성결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개인적으로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이런 방해 요소들이 제거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뭐예요?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으로부터 이런 정욕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도 닦고 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산속에 가서 산기도하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같이 살면서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사랑하게 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개인적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거룩한 신자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세요? 정말 이런 저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수행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엄마니 밤매요 뭐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참선하고 막 고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쓰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 사랑하면 사람들 조금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죽어도 난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랑의 분량이거든요. 사랑의 분량이 커지면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처럼.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한계가 있지 않아요? 싫어하는 정도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서 한 2단계까지는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척 안 하고 만나고 웃을 수 있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만나면 내 얼굴이 경직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감출 수 없는 단계. 이 적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허물어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한참 동안 안 만났어요. 너무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적의나 이런 게 좀 순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좀 이제는 성화가 돼서 조금 나아졌나 봐. 근데 딱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웬걸 더 심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할 때 내 사랑의 분량이 사라져서 내 안에 이런 죄와 정욕과 이런 자기 중심성과 이런 것들이 깨어져서 거룩한, 순결한, 더 많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가끔 이기십니까?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 도박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돈을 계속 잃어준대요, 처음에.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막 잃어준대요.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의심이 많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 사람이 여기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한대? 그 사람들은 믿음이 많아요. 왜요? 죄에 끌리면 못 벗어나는 걸 알거든요. 1,000만 원 잃어주고 2,000만 원 잃어주면은요, 이 사람이 안 떠난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억, 2억, 패가망신할 때까지, 심지어는 사돈 친척까지 패가망신시킬 때까지 그 몇 천만 원을 딴 기억 때문에 그걸 하게 된대요. 못 이겨요, 죄는. 안 하려고 해보세요. 마음만 더 괴로울 뿐입니다. 하는 건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 돼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웃기는 거죠, 이게. 성동격서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쪽에서 깽가리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당위의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그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더 자유로운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근데 사랑은 동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하면 절대 거기 사랑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동사라 그랬죠? 동사의 교회 하면은 그 순간 동사는 멈추잖아요. 명사가 되면. 이게 말이 무섭다니까요. 그럼 그때는 사랑은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여기 있는 사랑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막연히 이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돈 쓰는 겁니다. 돈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는. 그 다음에 뭘 써요? 시간을 쓰는 겁니다. 시간을. 그리고 거기에 나의 수고를 쓰는 겁니다. 빼면 완전한 사랑 아니에요. 수고 안 하고 돈 쓸 수 있죠. 그 일을 해줄 수 있잖아요. 돈 보내가지고 집 지어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랑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시간, 수고를 다 써야 사랑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두 가지, 한 가지만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식물인간입니다. 근데 돈이 많아요. 뭐 내가 안 한다고 사랑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돈과 시간과 수고,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바른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해서 나오면 사랑하는 거고요. 안 나오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수고입니다. 수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 그건 사랑 아니에요. 왜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시간과 물질과 수고라고 하는 사랑의 행위,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 성향,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거든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줘도 채워줄 수 없는 그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한테 청탁을 넣게 돼 있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모자란 그건 좀 가셔서 좀 이렇게 마무리 좀 해달라고 청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향의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 가면 정말 우리는 또 한 개인적으로는 거룩한 성도들로 그렇게 빚어져 가고 또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하지만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에 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것은 당위이지만 또한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발 주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좀 봐주세요. 예수님 말씀도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명령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은 별로 들을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평촌광야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느 한 곳에서 물꼬가 트이면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온갖 곳에서 땅과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곳곳에서 사랑의 물꼬가 튑니다. 어느 한 곳에 물꼬가 트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막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